자, 2025년 12월 31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작년 이맘때라고는 제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는 것, 참 믿어지지도 않고 또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어르신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세월의 속도가 나이만큼 빨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20대는 여러분 이 세월의 속도가 시속 20km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30대면 30km, 또 40대는 40km, 또 50대는 50km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잖아. 저도 내년이나 뭐 이제 또 후년 정도 되면 이제 60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른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또 2025년도 성구영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올해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병 들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참으로 또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수고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견디고 참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도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속이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늘 하던 것 생각을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자, 이 항상 12월 31일 밤 11시 59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죠. 11시 59분 50초부터 뭐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다 같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그 일련의 행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세워가면서 시간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마치 우리 손에 쥐어진 모래와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즈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맘때쯤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온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맞이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후회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의 앞에 선 우리의 가장 어떤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밤에 무언가를 보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송구영신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의 경계에서 시간의 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시간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그렇게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낸 해의 끝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해의 시작점에도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시간 위에도 계시고 맞이하는 시간 앞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 해를 떠나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홀로 가게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 시작을 우리 손에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보내는 그 시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맞이할 그 시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송구 영신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시간의 주관자답게, 시간의 주인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분명하게 시간의 주인으로서의 그 말씀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 새해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관자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가실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선한 동기가 불러 일으켜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얼마나 여유롭고 풍성해지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알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시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올해는 다르게 시작해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올해는 꼭 성공할 거야. 올해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결심과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것을 지금 이맘때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결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결단 내렸던 것이 여러분 열매가 맺혀졌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결심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은 새해를 자신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야지 늘 결심과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보다도 더 앞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난 알파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라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헬라어의 알파벳에는요 24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글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항상 알파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것은 글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고 또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파는 모든 이야기의 첫 글자인 거예요. 알파는 내 인생의 가장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알파라는 것은 모든 역사의 첫 줄이고 모든 구원의 첫 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은 알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이 태초에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베레시트는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라는 것은, 베레시트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에 시작이 바로 이 태초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음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전에 태초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창세기 1장의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이고, 또 그 다음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그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앞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태초에, 시간 이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모든 우주 만물의 알파이신, 그리고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시간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라는 것은 가장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그 존재이신, 근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들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이 1장에 로고스가 되시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작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알파이신 하나님,
그리고 알파이신 그 예수님, 알파이신 성령님은 실패한 시작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한 화가에 대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된 거예요. 덧칠을 하게 되었고,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맘때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캔버스를 사러 갈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가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려지는 그 그림을 이제 못 그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덧칠을 하고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다시 재창조하는, 아주 멋지게 그렸다는 그 글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결심하면서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고 출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설령 잘 출발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작을 그 상황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어떤 밑거름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시발점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들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가 늘 암송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외웠던 말씀, 여러분 43장 말씀 기억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알파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엮어가시는 처음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5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늘 처음처럼 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하십시다. 그러면 새 출발이시고 새 것이고 또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알파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다가 보면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알파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고백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할 때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처음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잘 살아내셨습니다. 요즘은요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견디는 게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티고 견뎌내셨는데 2026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또한 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인정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무엇이냐면 또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이자 또한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동시에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작과 동시에 마침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자, 오메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메가는요 알파로 시작하는 헬라어 단어의 그 글자의 맨 마지막 24번째가 바로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모든 것의 마침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도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데 이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왜 그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끝을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끝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시작에서 많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끝에서 흔들릴까요? 끝에서 흔들려요. 끝에서 흔들립니다. 신앙은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한 것 같지만 끝이 달라지면 여러분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이신 그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설교 강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름판에서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이 안 좋다는 것이죠. 나중이 이제 그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우리는 뜨겁다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끝이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송구영신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그런 송구 영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메가라. 나는 마침이고 나는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이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고 또한 모든 역사의 최종 결론이고 모든 인생의 마침표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끝을 잘 갈무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은혜롭게 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붙드실 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끝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 불교의 윤회와도 같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힌두교나 아니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자꾸 돌고 돈다는 거예요.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헬라 철학 같은 경우는 3,000년에 한 번씩 돌고 돌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맞았으면 3,000년 후에 또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은 순환론을 있었고 또 이렇게 숙명론이죠. 그러면서 또 불교나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윤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자꾸 돌고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마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숙명론이나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셨으면 그 끝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 끝을 맺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완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 우리가 이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씀은 중단 없이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형리 가지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사원리 가운데 제 첫 번째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또 설교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놀라운 뜻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메가이실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끝을 알고 계시고 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마지막 또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메가 하나님께서는 패배처럼 보이는 끝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어떤 구원들을 보았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는 자를 쫓아내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내시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고 자연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압제받는 로마의 그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다 저버린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절대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희망만 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어로는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을 알고 계시고 끝을 주장하시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절망스러운 그 감정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눅들고 피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구인 영신 예배 드리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파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알파이신 하나님, 처음이신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이신 하나님, 끝이시고 마지막이시고 마침이라는 그 하나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끝이시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를 딱 제하고 나면 그 나머지의 과정들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이 될까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시는 때의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에는 알파라는 그 단어 뒤에는 뭐가 있냐면 베타가 있어요. 베타 뒤에는 감마가 있습니다. 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글씨가 또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오메가 이전에 푸시가 있고 T가 있고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부터 오메가 사이에는 24글자가 빼곡하게 있고 이 중간에는 비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안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생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왜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자꾸 흔들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빈틈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를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비움 없이 우리를 가득 매 순간 과정마다 인도하신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늘 결과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작을 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너무나 동일하신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알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메가의 축복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실 때 이것을 히브리식 표현을 보니까 오히려 영어로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beginning to end라는 그런,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inside out everything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이다,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려우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5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도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에 되시는 그 하나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비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좀 더 나았게, 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렇게 과정 중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 그 마음 것처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된 것은 없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과정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파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메가로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정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관계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든 것이 다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과정이었고 그때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송구용신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알파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정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 사이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년도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